네, 오늘 구정하고 이렇게 주일하고 딱 겹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셨는데, 우리는 구정과 상관없이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 여러분 진짜 남은 자 맞습니다. 예, 우리 남은 자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또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역시 렘넌트입니다. 예, 우리 예배에 집중하는 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거는 집중력이 10배가 더 필요해요. 왜냐, 누가 쳐다보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딱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배의 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제목이 현장이 선교지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 머무는 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황금 어장을 찾아요.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걸 제일 좋은 황금 어장이라고 얘기하죠. 예, 많이 모이기 때문에 뭐 장사도 잘 되고, 하여튼 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삶이 편리하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때도 역세권, 또 상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형성된 곳을 최적지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죠. 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의 가치가 더 올라가서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과 전도, 선교의 중심을 두지 않으면 이 세상의 흐름에 속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갈 때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들어갈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총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 인생의 여정 속에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들의 걸음걸음마다 그 속에는 이 현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있는 현장을 교회화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현장의 선교시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는 나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제일 먼저 나 자신, 나를 비롯한 내 주변이 전부 다 선교지. 선교지란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다. 내 영혼이 선교지예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히게 되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자꾸만 이 사단의 나라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그때부터 모든 저주 재앙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선교화, 교회화, 하나님의 나라화가 되는 겁니다. 보좌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화가 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자녀,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자녀, 총리가 돼도 하나님의 자녀. 이 영적인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노예도 됐다가 또 교도소에 들어가는 죄수도 됐다가 총리도 됐다가 바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누려지는 거죠.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그 속에 그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복음화됐다. 복음화된 사람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복음화된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번 구정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모이고 또 친척이 모이고 이럴 때에 정말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그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명절을 수십 번을 지내도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다. 육신의 것만 먹고 살고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진다. 별 의미가, 하나님 볼 때는 아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지요. 자, 그다음에 내 주변이 선교지인데 가장 먼저는 내 자신에게 대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안 되면 사람을 만나도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도 예수 믿는 나도 우울증이 있고 시달리고 막 나도 기분 나쁘고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 다른 그런 사람 만날 때 믿으라고 할 그게 없죠. 왜요? 예수 믿는 나도 이렇게 시달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너 예수 믿어봐야 너도 똑같아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속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그전에도 보았겠죠. 그전에도 보았는데 그전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이 말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나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그때는 복음화가 안 된 거죠. 복음화가 됐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죽든지 살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되겠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데 복음화가 안 되면 세상의 염려에 꽉 잡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너도 예수님과 그 패고 그 당이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이 충격이었겠습니까? 진심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데 환경에 눌려가지고 모른다고 했던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 안진뱅이가 뭐가 필요한 게 봤냐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모든 운명이 바뀔 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올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게 보여야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거는 베드로가 생각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일어날 걸 믿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진짜 너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걸로 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를 해결하는 거다. 그래서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는 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저번에 망했던 사업이 회복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그게 복음화되어진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고 나니까 음부의 권세가 떠나간다. 정말 반석처럼 되어지고
그전에는 넘어져야 될 일인데 안 넘어지고, 시험 들어야 되는데 시험에 안 들고, 그렇죠? 기분 나빠야 되는데 안 나빠지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정말 이 영적 사실이 보여서 아직도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보여지기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건 복음화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저 사람도 회복되어질 텐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생기가 들어가고 에덴의 축복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게 보여져야 되겠죠. 그런 비전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복음 몰랐을 때 사단이 만들어놓은 걸림돌이었구나. 거기 넘어져가지고 늘 아프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그렇게 시달렸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그게 뭐죠? 두 번 다시 내가 속지 않는다. 발판이 돼서 디딤돌이 돼가지고 이제 그 상처가 언약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한이, 한 맺혀서 늘 우리의 그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한이라 그러는데, 이 한이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어야 돼. 이 한이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전하게 되지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신에 대한 선교 현장을 또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기도가 되어지면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 따로 있어요. 지금부터 막 문이 열리면 그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바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막 뛰다 보면 가르치게 되잖아요.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증거를 주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무슨 증거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계속 하나님을 누리면서 일을 최고로 잘하니까 모든 것마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에 형통해지는 응답이 따라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선교 현장, 나 자신에 대한 선교 현장은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생각을 전부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나를 선교화하는 것이고 나를 복음화하는 것이. 내 생각에서부터 내가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다면 나는 복음화가 안 됐는데 무슨 전도자로 쓰임 받겠습니까? 네. 사단이 얼마나 많이 건들겠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필리핀 갔다 오면서 제가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엄청 시험에 많이 들 뻔했어요. 왜 시험에 많이 들으냐? 호텔이라고 갔는데 비누가 없어. 샴푸도 없고 비누도 없고. 지금까지 다녀본 호텔 중에 최악이에요. 분명히 저녁 때 내일 아침 식사까지 다 예약을 했는데 아침에 식당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어제 얘기했던 사람은 어디 가버리고 식사 준비 다 한다고 해놓고 갔더니 식당에 아무것도 없고 통조림만 딸랑 2개 주는 거예요. 이게 먹을 게 전부 다래. 거기 있는 사람이 지금 한 4사람 되는데 어떻게 그 통조림 2개만 먹고 누구, 그래서 우리가 안 먹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선교 못하죠. 근데 그거 아무것도 그냥 나오면 안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딴 데 가서 사 먹으면 되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열받겠죠. 어제 다 약속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무슨 호텔이 이런 호텔이 있냐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내야 될 텐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조금 복음이 되긴 됐나 보다.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비누가 없으면 그냥 물로 씻으면 되고 뭐. 그래.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필리핀 다녀오면서 정말 이런 육에 속한 거 거기에 매이지 않고,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잠자리 이런 거 거기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늘도 가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심부름할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모든 것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진정한 현장 선교사로 준비되는 거죠. 아직도 내 속에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면 아직 현장 선교사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치유 대상자죠. 내가 더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이죠. 네. 그런데 반드시 은혜 받고 치유되어지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본론에 보면 나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가정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내 집, 내 가정이, 그 다음에 가족이,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족 이해가 먼저인데 우리가 배경 이해부터 해야 되겠죠. 자라온 배경과 지역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과 많은 습관과 체질이 달라요. 왜 부부가 다르냐? 결혼하기 전까지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가 해주는 반찬과 입맛이 있는데 부인이 해주는 반찬과 입맛이 똑같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잘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왜 안 맞느냐?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똑같이 하려면 남자 한 사람만 만들고 여자 창조 안 해줘도 되겠죠. 근데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자를 왜 창조하셨느냐? 성경에는 돕는 배필로. 먼저 아담을 지으실 때 조금 띨띨한 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로 띨띨한 거 도와주라고. 그래서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좀 띨띨한 사람을 도우라고 나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마음의 이해, 그 다음에 삶의 이해, 그리고 가족을 이해하면 치유가 되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또 사랑에 기초한 큰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 이 큰 사랑이 모든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전달되어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남의 거에 대해서 갖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계속 욕심을 키우면 어느 날 도둑놈이 되겠죠. 그게 오늘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다 알도록 만들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전달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영혼 사랑하고 하는데, 그리고 배려하고 모든 걸 양보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변화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 가문 복음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배려하고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본론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죠. 오늘 바울이 사도를 보니까 1절부터 4절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 후에 아덴을 떠나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를 때, 바울이 고린도에 이를 때 정말 결심한 게 있어요. 마음에 결심한 게 뭐냐?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아테네죠.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실은 복음 전하는 거에 실패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실패하느냐?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테네까지 안 왔는데 그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테네거든요. 자, 그런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문화, 흑암 문화가 덮쳐버리니까 당연히 우상이 가득한 거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면 영적 사실로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흑암 꺾어야 되겠다. 기도를 했는데 힘이 안 되다 보니까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 우상 막 화가 난 거죠. 격분해 갖고 이거 하면 완전히 다 망해버릴 텐데 빨리 복음 전해야 되겠다. 막 격분을 한 거죠. 바울의 마음에.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막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영적 사실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죠. 자, 격분에서 어떻게 했느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냈다. 그 전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접시키고 아닌 사람, 핍박하는 사람 피하고 그랬죠. 분명히 복음 전하면 사람이 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맛있는 빵을 가지고 딱 먹을 사람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달라 그럴까요? 3일 굶은 사람. 그쵸? 근데 조금 전까지 배 터지도록 먹은 사람은요, 빵 들고 누가 먹을래 그래도 쳐다도 안 봐요. 배불러 죽겠는데. 주가 그럼 뭐라 그러겠죠?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러죠. 예.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제일 먼저 달라 그러듯이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을 딱 말할 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딱 봤는데 오늘 아테네에서는 그걸 한 게 아니고 변론을 한 거예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이 복음은요 맞다라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을 만나면 꼭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변론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증거해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마귀 자녀인 거예요. 근데 또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말쟁이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전도자는 말쟁이가 되면 안 되고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려고 그러면 말을 못해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또 속는 거예요. 예, 말을 못해도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고 죄에서 빠져나오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만 해도 돼요. 근데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들어보자. 그래서 아레오바고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죠? 너희가 많은 신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도 있는데 이 신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 선택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사망이에요. 이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거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설명하니까 그냥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뭐 그냥 들어볼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전 메시지도 실패하죠. 어떤 시인의 말과 같이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됐다. 어떤 시인이 시를 써가지고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레오복에서는 바울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어떤 시인의 말과 같이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도 안 믿는 거죠.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똑똑한 거 배운 거 다 써먹었는데도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올 때는 어떻게 됐느냐?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람의 아름다운 말, 지혜의 말 이런 걸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고린도에 올 때 누굴 만나요? 브리스게 라굴라 부부를 만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리스도, 나를 복음화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그거 끌어안고 미치겠다, 힘들겠다, 죽겠다 막 너무나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안 되냐 막 신경질 팍팍 내고 있으면 절대 응답이 안 와요. 언제 응답이 오느냐? 이 모든 걸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된 사람이 현장에 가게 되면 그 현장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어려운 상황, 또 갈등이 있는 곳, 안 되는 곳, 이곳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될수록 속지 말고 기본과 원칙,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고 넘어지고 힘들고 정말 불행하고 고통이 있는 그곳에 누굴 보내신 거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빨리 그 원칙,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있는 현장의 모든 이 어려운 상황과 불행과 문제와 이기와 갈등과 핍박과 어떤 어려움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되고 그 이름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그 현장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장이 선교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현장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복음을 못 들은 사람, 오해하고 있는 사람,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숨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부 기도로 묶으면 돼요. 전부 기도 속에.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70제자 그런데 70명의 사람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70명이어야 되냐?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 알고 지내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을 늘 기도 속에 그렇게 묶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 축복하실 비전으로 삼으면 되죠. 언젠가 이 사람들이 복음 받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다. 그 비전 속에 계속 집어넣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해 있으면 계속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마다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일터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예,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기도 속에 집어넣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마태복음 6장 33절 놓고 기도합니다.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을 터뜨리세요. 예.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아브라함 때도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병과 함께 가서 완전히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축복하시죠. 뭐하고 있었는데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수리 숲을 그 숲을 속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골리앗 나타날 때 보니까 다윗이 뭐하고 있었죠? 목동이에요. 예, 양치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돌 던지면서 사나운 짐승과 싸우고 그래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실력, 기능도 준비하고 믿음도 준비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 붓지요. 때가 되니까 골리앗이 나타나갖고 시비 걸잖아요.
1대1로 붙어서 이기는 사람이 그 나라를 차지하는 걸로 하자.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보니까 뜻을 정하죠. 포로로 끌려간데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우상에게 제물 드렸던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겠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언약 붙잡자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는 자가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서 다른 신에게 예비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는 문제가 오면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러는데, 다니엘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지 평안한 거예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믿음이 안 무너지자.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믿음이 깨지잖아요. 잠을 못 잔다든지 막 떨려갖고 두려워갖고 막 불안해갖고 막 불면증이 오고 막 이러는데, 다니엘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진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죠. 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있는 곳, 전도자의 만남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일하는 곳이 바로 일터가 현장 선교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단을 쌓고 있으면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도 24 기도 속에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하고서 일을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도 저녁 기도 같이 하면서 또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정말 시작과 마무리, 그럼 낮에는 24 기도하면서 모든 일정과 만남과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만남의 축복 속에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시고 현장에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또 중요한 제자를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정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평상시 때도 여러분 현장을 정말 선교지로 해서,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는 어디냐?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 가정과 직장, 여러분 지역이에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흑암 안 꺾어놓고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면 어느 날 어디로 와야 될까요? 다 같이 내가 있는 곳 다시 와서 해야 돼요.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됐는데 땅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더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막 또 전도학교가 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다시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는 다민족 때문에 바로 237 복음화가 되어지는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1, 2분 동안 이번 또 우리 구정 현장이 가문 복음화 또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복음화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의 일하는 현장이 또 거기에서 우리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완전히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답을 내게 하여 주시고,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사단의 우리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권능의 숲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정말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쏘사시되 정성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복음화 되었으며 또 우리가 일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 임하며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 기도 속에 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찾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완전히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신 이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최고의 전달자, 선교사요 또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237 나라 살릴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속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정의 선교사로, 가문의 선교사로, 그 직장의 선교사로, 지역의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 보좌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심부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237 살릴 다민족 복음화 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또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또 우리가 낮에 모든 일정과 모든 만남을 기도 속에 정말 집어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사 하나님 정말 저희들과 같은 또 자신과 같은 제자를 남기는 이 축복 또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인생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